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종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팬데믹, 세계 대유행이 됨으로써 전 세계적인 공포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깝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성도들은 하곤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큰 재앙이 발생하면 종말 신앙이 강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말이란 히브리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그때부터가 종말이고 지금은 종말의 종말, 말세 지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 보면 곧 주님이 오실 것 같다라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999년, 그러니까 새 천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횟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럽에. 그리고 같은 시기인 1차 세계대전에서 1,500만 명, 도합 6,500만 명이 죽고, 이어서 1939년 이후 6년간 지속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7천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그 스페인 독감 기간에는 우리나라도 조선 총독부가 1918년 기록에 보면 약 14만 명, 우리 조선의 백성도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992년에는 다미 선교회라는 그런 단체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했었고, 1999년에는 세대주의적 신학 해석을 통해서 주전 4천년, 주후 2000년이 끝나고 6000년이 끝나니까 이제 새로운 천년이 올 것이다. 천년왕국. 그래서 2000년은 오지 않고 1999년으로 역사는 끝날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2008년도 중국 수찬성 대지진으로 15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때 모두가 긴장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 사건으로 수요일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시작했지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금년도 코로나 사태 이르기까지 이런 큰 재앙이 있을 때마다 모두가 긴장하며 주님의 재림에 더 가까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재림의 징조로서 많은 거짓 선지자 이단이 극성할 것과 세계 도처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그러나 이 정도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때가 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 죽이고 미워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 정말 가까이 되면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 종말에 대한 예언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10대 대박해죠. 유대교로부터 또 심하게 핍박을 받았고, 로마 제국 시대는 정치, 경제, 문화는 융숭했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성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상황인지라 성도들도 이런 도덕적인 그 위험성, 범죄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놀라운 천년왕국을 누릴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지만
성경은 두 가지 재림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그 날과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언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실 그 때의 징조는 분명하다, 징조를 말씀해 주심으로 분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는 못해도 분별은 해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알지는 못해도 분별은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까지 주님은 오시지 아니하셨지만 지금의 때가 매우 위중한 것은 모든 그 예언의 징조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등의 이 재앙이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이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도 이 주기가 빨라졌다고 말하죠. 세계적인 경제 어려움, 자칭 메시아를 주장하는 이단들의 극성, 이번 일로 인해서 신천지의 정체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극심한 이기심, 또 좋은 것으로는 성경의 번역이 각 부족의 언어로 빠른 속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번역이 되어서 아마 10년 안에 다 번역이 될 겁니다. 10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유대인들의 계획이 거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는 발언, 또 팔레스틴과 평화적 모든 것은 이 예언을 추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대한 의미들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성도들에 대한 이 박해가 우리는 없지만은 이제 중동이나 또 공산국가나 또 유럽에서도 동성애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이게 기독교 교회가 이미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예상치 못한 교회 박해가 이제 종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몰려오는 형국입니다. 5년 전부터 갑자기 많아진 것은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이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발적으로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교회에 온다, 이슬람 교도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자기들의 직업을 잃고 친척으로부터 버림받는 매우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은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나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5년 전부터 갑자기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또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지금부터 최근에 계속 진행되는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며 조심하며 주의 오심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장, 5장. 4장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휴거지요.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할 것을 말씀을 했고, 이 5장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제시합니다. 1절, 2절을 봅시다. 1절, 2절부터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그날은 밤에 도둑같이 온다, 갑자기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준비하지 않은 자, 불신자 또는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에게 갑자기 온다는 뜻입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오셔도 이미 준비할 준비가 되기 때문에 반가운 것이죠. 언제나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언제 오실지라도 갑작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3절을 봅시다. 그런 사람들은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말하냐가 중요해요. 늘 깨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믿음 안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편안하다, 걱정 없어, 내 인생을 주님께 우리는 맡기지라고 하는 그런 평안하다, 안전함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은 채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살만하고 몸이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즐거운 일로 인해서 나는 아니 인생 사는 게 즐거워, 문제 없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잖아요.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그 많은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아무 문제 없이 세상을 즐겁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고대로 홍수가 내렸고 모두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평안은 평안인데 참 평안이냐 거짓 평안이냐, 안전은 안전인데 참 안전이냐 거짓된 안전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빛 가운데 있는 자로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이므로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다.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대낮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준비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정말 오신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다렸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시는데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시다. 첫 번째는 오늘이 26일인데 5월 2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시네, 1시 후에 오겠지? 준비하면서 있습니다. 그 오면은 띵동 반갑게 맞이하죠. 그리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습니다. 깨끗하니까 집안이요. 두 번째 경우는 그분이 정확히 약속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오긴 오는데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목요일까지 준비를 끝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자기 볼 일을 보면서 언제든지 연락이 오면 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멀리 가지 않겠지요. 준비가 그나마 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정말 미안한데요, 언제 갈지 알 수 없어요. 저도요. 가긴 갑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불안하고,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도 지나고 화요일도 지나고 언제 올지 모르는데 에이 뭐 하면서 이렇게 방심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라고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징조,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오리라,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징조를 보아라. 보고서 이 징조가 심해지면 가까운 줄 알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은 핑계거리만 많습니다. 20대는 20대대로 취업 준비해야죠, 결혼 준비해야죠, 또 이것저것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습니까? 30대 40대는 직장생활 잘 해야죠, 결혼생활 잘 해야죠, 또 마음이 힘쓰고 애를 씁니다. 60대가 되면은 이 노년의 장수 시대에 건강은 어떻게 챙기지, 노후는 어떻게 대비할까, 노후 걱정에 일평생 근심 걱정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있지 않는 자는 늘 핑계거리가 많고 늘 바쁘고 늘 할 것이 많고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인생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지만 얼마나 어려운가도 동시에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절입니다. 우리 6절 7절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6절 7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렇습니다. 7절을 보면은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잠든 상태, 잠들면 감각이 무디잖아요. 무의식 상태에 빠집니다.
술에 취하면은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지고 본능과 욕구에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욕망에 따라, 욕구에 따라, 본능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닥친 그러한 심판을 천사가 알려주려고 했지만 천사를 알아보지 못한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이제 롯의 집에 온 천사들을 오히려 동성애죠, 욕보이려고 끌어내려고 했잖아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는 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자.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서 정신 차립시다. 깨어 있다는 것은 보초, 파수꾼이 적이 어디로 침투하는지, 야심한 밤에 어디로 공격해 오는지를 막아내기 위하여 미리 살피는 것이 깨어 있다. 잠들지 말고 잘 살피는 것 깨어 있다. 정신 차린다는 것은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말합니다. 맑은 정신, 혼미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직장이 힘들고 요즘 이제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신은 차려야 돼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막 화를 내고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하고 그냥 운명이나 탓하면서 되는 대로 살 수도 있거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경제적으로든 건강으로든 어떤 면에서든 어려움이 와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앞둔 성도로서의 정신 차린다는 것을 신학자 핸드릭스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영적, 도덕적 진실에 충실하며, 영적, 도덕적 진실에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너무 들떠있지 아니하고 금방 오시면 어떻게 마치 오늘날 금방 올 것 같이 이제 뭐 직장생활도 소홀히 하고 뭣도 소홀히 하고 너무 들뜨지도 말고 또 무관심한 이 방종도 무관심하지도 않은 채 조용하고 꾸준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책무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아니 주님이 이미 천국에 계시고 언제나 오실 수 있는 것인데 뭐 언제라고 새삼 계산할 게 뭐가 있습니까? 10년 후에 오신들 그리고 내일 오신다 한들 차이는 없잖아요. 준비는 항상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재림의 때를 맞지 않은 것처럼 야단 법석을 떨어서도 안 되고 언제 올지 모른다 방심해서도 안 되고 늘 이렇게 깨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맡겨진 책임과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 300용사들이 전쟁에 임할 때 전시에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마십니까? 칼을 그냥 땅에 놓고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서 물을 마시면은 땡! 군인으로서의 자격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으로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혀를 핥아서 먹으면서 항상 적이 지금 오는지 안 오는지를 주시하면서 마셔라.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시하면서 직장 다녀라 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어도 공부하고 자기 전공도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고 취업도 준비하라는 겁니다. 취업 준비 한참 잘 될 때 아유 이때는 주님이 안 오셨으면, 왜냐하면 취업이 거의 되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고 취업이 99%까지 다 됐어요. 연락만 오면 돼요. 출근합니다. 그래도 오늘 밤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소망입니다.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것,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어 주는 것. 그러니까 내어 맡기는 것도 잘해야 되고 내어 주는 것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을 때만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처럼, 이거는 바울의 확신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담대하고 자기처럼 또는 자기보다 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넉넉히 위로했습니다. 자기가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했거든요. 훨씬 더 위기에 직면했고 그런 세월이 많았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을 더 넉넉히 위로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더 위로할 수 있는 이 영적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위로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늘 백성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 땅의 백성들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 또는 나보다 덜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을 넉넉히 위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투구, 이 투구는 뭡니까?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투구는 중요합니다. 자전거 탈 때 이 헬멧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까 사랑과 믿음은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 장비라면 구원의 확신은 투구다,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죠. 구원이 흔들리면 부활도 흔들리고 천국도 흔들리고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라도 끊임없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구원받음을 기뻐하고 구원받음으로 만족하고. 사실 이 사람들이 제일 민감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구원의 기쁨이 충만함으로써 물질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물질은 중요합니다.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물질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해야겠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물질의 어려움도 넘어섭니다.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 분한 일도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내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한번 더 합시다. 날마다 구원에 대하여 생각하고 확인하고 감사하며 기뻐합시다. 날마다. 아멘. 날마다. 여기에서 힘이 오는 거예요. 누가 좋은 소식 들려주는 것도 감사하죠. 요즘 재난지원금 각 전 국민에게 준다고 그래요. 벌써 언제 신청하면 된다. 벌써 국민들이 언제 신청하는 날짜에 전부 이제 관심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언제나 마치 재난지원금을 받은 것, 아니 그보다 더 기쁠 것이고, 사업이 어려워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사업이 잘 될 때 아니 그 이상으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구원 얼마나 중요한지요.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구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예정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진노, 심판, 저주받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심이라. 여기서의 구원은 원어로 부활입니다. 완전한 구원인 부활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부활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살아 있든 죽었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가정 안에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의 배우자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자녀도 있을 줄 압니다. 먼저 주님 품에 안긴 우리의 가족들은 예수님과 지금 함께 계셔요. 주님이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아있을 때도 나와 함께 있는 거야. 너희가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있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함께 살자고 말씀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성도를 도리어 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최고의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이러한 부활의 믿음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삽시다. 그러므로 11절 마지막 권면은 이렇습니다. 함께 11절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로마 제국이 핍박하고 유대교가 핍박하고 이단이 극성이고 우리 경제적으로 살기 어렵고, 그때 많이 어렵거든요. 경제적으로 살기 어렵고,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은, 죄의 유혹은 많고, 그래도 우리 깨어 있읍시다. 피차 권면합시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러는 성도가 있으면, 집사님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좀 요즘 돈 좀 잘 번다고 왜 이러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잊었어?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이제 흔들어 줘야 돼요. 집사님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지만은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부활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주님이 잘하였던 착하고 충성된 영아 칭찬해 줄 것을 믿고 오히려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 이렇게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라.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라. 우리 목회자가 얻은 좋은 그 선물이 있다면 2달 동안에 매일같이 출근해서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일구역부터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게 자기 전에 눈을 감으면 당구대가 이렇게 보이고 당구공이 왔다 갔다 탁탁탁 합니다.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탁구대에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론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2달 동안에 좋은 훈련을 받아서 우리 목회자들은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구역 명단이 보입니다. 이 한 장짜리가 있거든요. A4 한 장 1구역 쫙 2구역 3구역 쭉 나옵니다. 하도 들여다보니까 눈을 감으면 이 구역 명단이 보이는 거예요. 한 장.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 성장.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세상 탓할 필요 없고 남의 흉볼 필요 없고 주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니 날마다 살 날이요 기뻐하며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진짜 신앙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려울 때 빛이 나는 법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 때 우리 가정은 더 영적으로 충만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우리는 진짜 바로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신문을 보면 이 코로나 사태 2달 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까 가족끼리 더 싸우는 집이 있는가 하면 더 화목한 집안이 있대. 둘로 나눠진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자주 만나니까 더 싸우고, 평소에 서로 좀 애틋한 정이 있는 사람은 서로 잘해주려고 이렇게 저처럼 가끔 설거지도 하고, 매우 드물게 설거지도 하고 재밌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위기란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우리 가정이, 우리 당산동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가 드러나는 때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혹 부족함이 있다면 이제라도 돌이키시고 잘한 것은 더 잘하여서 우리 당산교회 성도님이 가는 곳마다 무너진 가정이 회복하고 무너져가는 친구들이 다시금 정신 차려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